요엘서는 아주 짧은 성경에 속합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고 구절수를 세보니까 73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73구절 중에서 명령과 약속이 23구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명령과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알지만 요엘서에 아주 유명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약속일까요? 성령 부어주심의 약속. 요엘서 2장 28절에 그게 나오죠. 한번 28절 잠깐 보고 볼까요?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들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그런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중심에 두고 앞에서 그 회개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돼야 그런 일이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요엘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으로 가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우리 연기 시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지금 나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묻습니다. 너희 날들 또는 너희 조상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어떤 일이냐라고 보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풀벌레가 남긴 그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그것을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남긴 그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벌레만 자꾸 나오죠? 털벌레, 메뚜기, 그 다음에 자벌레, 쐐기벌레. 벌레가 4가지 종류의 벌레가 나와요.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엘이 활동한 시기,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위에 요약표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기록 시기 그래서 BC 835년에서 810년경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정이지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요엘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주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유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록 시기를 835년에서 81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이걸 공부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털벌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이 4가지 벌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짐승과 연관이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털벌레가 처음에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짐승 사자인데 그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을 상징하죠.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의
나라가 상징하는 게 두 나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뭐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메데 바사라고 들었죠?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얘기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죠. 페르시아가 헬라한테 망했으니까. 그리고 헬라가 또 어디한테 망합니까? 로마한테 망하죠.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네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상징을 한다. 그럼 여기서도 털벌레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털벌레는 바벨론, 메뚜기는 메데바사, 그 다음에 자벌레는 헬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쐐기벌레는 로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봐가지고 적용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면 사절을 잠시 한번 보세요. 털벌레가 남긴, 바벨론이 남긴 것을 메데바사가 먹고, 메데바사가 남긴 것을 헬라가 먹고, 헬라가 남긴 것을 로마가 먹도다. 이스라엘은 계속 먹히기만 하는 거지. 이때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계속 잡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3절에 가서, 3절로 올라가서 잠시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에 관해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몇 대에 걸쳐서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녀, 자녀는 그 자녀, 자녀는 또 그 자녀. 증손까지 얘기하라는 얘기죠. 증손. 한마디로 이게 3, 4대라고 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내가 너희 잘못은 내가 기억을 하나. 3, 4대까지 하고 수천 대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퀴즈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3, 4대 베풉니까? 수천 대 베풉니까? 수천 대 베풀죠.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3, 4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3, 4대 징계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지금 앞두고 있다. 곧 징계를 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그 얘기죠. 회개를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보면 그렇게 징계가 있을 때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깨어라 너희 술 취한 자들아 그리고 울지어다 포도 음료를 마시는 너희 모든 자들아 새 포도 음료 때문에 울부짖을지어다 이는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면 즐거운 음료수가 포도 음료입니다. 포도 음료. 근데 이 포도 음료가 없으면 잔치 흥이 안 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포도 음료가 떨어졌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들 울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보면 이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한 민족은 누굴까요? 첫 번째 벌레요. 어떤 민족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이죠? 그렇지. 바벨론이 올라와. 바벨론이 올라오는 게 뻔히 지금 보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 강하고 무수히 많으며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요. 바벨론 사자 상징했잖아요.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털벌레처럼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 이거야. 특히나 한 비유로 포도나무를 완전히 다 망가뜨린다. 그럼 거기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 음료도 없겠죠. 실제로 보면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겼으며 그가 그것을 깨끗이 벗겨서 멀리 던져버렸더니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얼마나 참 심각한 일이 술
포도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처럼 포도주 입에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진짜 배부르게 먹을 것, 그 다음에 진짜 맛있게 마실 것. 그것이 지금 없다 이거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8절 우리 최영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기의 젊은 시절의 남편을 위하여 거친 베옷을 들은 처녀같이 애곡할지니라. 예, 거기 보면 젊은 시절의 남편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베옷을 입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진짜 신혼부부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것처럼 애국하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애국해야 됩니다. 9절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음식 업물과 음료 업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으니 주의 섬기는 자들 곧 제사장들이 애곡하는도다. 예. 주의 집 성전에 음식 건물도 없고 음료 건물도 없습니다. 성전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성도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내서 먹고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떨어졌어요. 재물 갖다 바칠 것도 없어. 그러니 제사장들이 애국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산 가부된 사람들이 애국하고 술 마시는 사람이 애국하고 지금 제사장들까지 애국해야 돼요. 그런 시절이 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지금 요엘 예언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시고 나서 회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또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는 금식을 성별하고 검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모으고 주께 부르짖으라. 예, 여기 보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을 성별하고, 여기는 좀 구별된 금식을 정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해라. 함께 좀 모여서, 그리고 어디로 모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주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게 회개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 고백하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이제 회개라는 얘기죠. 회개의 방법 중에 금식하는 게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어땠습니까? 금식하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배고픈 게 제일 힘들어요. 금식 해보면 알겠지만 진짜로 3일 금식만 해도 첫날은 뭔지 모르고 사실은 조금 뭔지 모르는데 이틀째 시작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틀 지나면 3일째는 좀 괜찮죠. 일주일 금식하게 되면 3일째 좀 괜찮아지면서 4일 참아내고 5일 참아내고 그게 좀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이제 그때는 시간 재야 되는 거지. 일주일 금식한다고 언제 시간 내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사람으로서는 거의 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난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40일 금식하는 거지.
아무나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금식한다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뭐 5월 금식, 뭐 7월 금식, 뭐 10월 금식, 또 여러 차례 뭐 4번인가 금식을 했는데 본래는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의 날. 그때 하루 금식한다. 아무튼 회개의 방법 중에는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의 그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며 이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로다.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회개의 모습 중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얼마 전에도 무슨 훈련도 아닌데 민방위 훈련 이런 것도 아닌데 나팔하고 길게 부른 적이 있죠. 왜 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동네만 불었나? 하여튼 나팔을 길게 막 불어가지고 뭔 난리가 났나 그랬어요. 나팔을 불면 괜히 뭔가 불안합니다. 적군이 침략해 오는 경우에 보통 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며 이는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로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2장 2절에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은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다. 그죠? 밝은 날이 아닙니다. 희망찬 날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이고 그 다음에 구름들과 짙은 어둠의 날로서 산들 위에 아침이 퍼지는 것과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하니라. 왜 어둡냐면 백성이 크고 강한 백성 어디가? 바벨론이 침략해 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횟수들에 이르도록 없으리라. 바벨론 침공하고 나서 뭐 계속 침공하는 게 아니잖아. 한동안 없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3절도 보면 그들의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들 뒤에서 불꽃이 태우는도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일을 앞두고 요엘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그 2장 12절을 읽었지만 2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또한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곡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이제라도라는 얘기는 이런 징계가 없도록 평상시 믿음을 보였으면 이런 징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평상시 바알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이제는 많이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에도) 똑같은 경고를 또 합니다. 15절도 2장 15절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성별하며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성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이런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라. 그럼 회개하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회개하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뭐 징계 철회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다. 18절. 요엘서 2장 18절 또 한번 여러분이 읽어줘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자기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거죠. 여기 질투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질투와 시기는 다르다. 질투는 본래 누구 거예요? 본래 내 거예요. 질투는. 본래 내 건데 남이 가져가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거야. 근데 바벨론이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기는 본래 남의 거. 다른 것이 커 보이죠? 네.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어?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단 말이야? 기회를 봐서 내가 가져가야지. 안 됩니다. 우리는 질투는 할 수 있어도 시기나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좋은 것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것만 따라온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과 곡식과 포도음료와 기름 세 가지죠. 곡식과 포도음료와 기름을 보내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곡식, 포도음료, 기름.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중에서 수치거리로 삼지 않겠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부끄러움 나오고 있다 이거지. 근데 그 부끄러움 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보다 더 못 사네 라고 이렇게 놀림받는다 이거지. 그런 수치거리로 다시는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습니다. 20절도 보면 오히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북쪽 군대? 바벨론이죠? 바벨론 멀리 떠나게 하겠다. 21절 보면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런즉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셨고 또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 달의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농사 짓는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축복의 조건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복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에게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복이 그 복이 바로 오늘 요엘서의 어찌 보면 특징이라고 하시는 요엘서 2장 28절이다 이거죠. 28절 29절, 30절 이것들이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에 인용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28절 읽었지만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그렇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복 이후에 영적인 복까지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이거는 전에도 예레미야 예언자나 또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예언자나 에스겔 예언자는 이후의 예언자이지만 시기상으로 그들 이전에 이런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한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줘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해서 새 영, 그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언급을 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느냐 모든 육체라고 되는데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28절 29절에 보면 첫 번째는 너희 아들들 그 다음에 너희 딸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 그리고 남종들 여종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종들 여종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여종들이 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구약시대의 남종 여종은 남자 노비 여자 노비 아시죠? 그게 주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자 목사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다. 말씀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기는 남녀노유 거기다가 종들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면 또 하늘들과 땅에서 내가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것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은 31절과 연관이 큰 건데요. 31절을 보면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그러니까 요엘서의 사도행전에 인용한 요엘서의 일부분은 오순절날 뭡니까 성취가 됐고 그러나 여기 심판은 그때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심판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주님 오실 때, 그죠? 그때 성취가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요엘서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보라 그 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여기 언급된 걸로 봐서는 바로 이 요엘서가 쓰이게 된 어떤 그 배경이기도 하니까 요엘서가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쓰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절인데요.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어느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할 것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런 모든 민족들을 불러다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사밧. 왜 갑자기 여호사밧 골짜기일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5절을 보면 사실은 그 1절부터 4절에 있는 배경을 잠깐 읽고 보는 게 좋겠네요. 1절의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후에 또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왔더라.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의 이편으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를 찾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더라. 유다가 주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곧 유다의 모든 도시로부터 그들이 주를 찾으려고 왔더라. 지금 여호사밧을 향해서 옆에 족속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사람들이 침공을 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냥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 자기 백성들한테 금식을 좀 해라.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5절에 와서 여호사밧이 주의 집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해요.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사밧이 그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니까 15절에 가보세요. 15절, 16절, 17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이 마주대하여 내려가라 오라 그들이 시스베랑의 통에 올라오니 너희가 시내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느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용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 예언자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너희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게 아니고 나한테 속해 있어. 내가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싸우지도 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진짜 여호사밧이 기도 잘했죠? 이 정도는?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아, 얼마나 이게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면 좋겠죠. 결국은 여호사밧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또 사람들을 모은다. 이방 열방들을 모은다. 그 얘기는 그때처럼 여호사밧 기도를 듣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그 일이 있다. 그 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일일지? 7년 환란 끝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열방이 무기토 골짜기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때 내가 다 해결할게. 그때 적그리스도의 세력, 열방 세력을 못 찌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사람이 아니고. 핵전쟁으로 그들이 죽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천둥 번개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3장에 있는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한 열방 심판인데 그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한번 볼까요? 요엘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엘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 스스로 집결하여 울지어다. 또 사방에서 너희 스스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열방의 이교도들을 전부 집합시켜 놓고 기도할 때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드리고 그 아마겟돈에 모인 그런 그 열방들을 완전히 물려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이 됩니다. 새로운 땅을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더 이상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금은 타국인들이 많이 살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가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3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 하나만 보죠. 요엘서 3장 21절. 이는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신다. 여호와 뭐뭐 기억나시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신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보면 여호와 산마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와 산마의 그런 예언이 여기서도 거의 유사한 예언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이 요엘서의 마지막에 관한 회개 후에 있을 그런 그 이스라엘의 축복, 그다음에 열방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가만히 보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짧지만 요엘서는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D 31년도에 기록상으로는 AD 30년이 31년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AD 31년이라 보면 AD 31년에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의 예언은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이 되실 겁니다.